오늘 귀가 호사를 했습니다. 성가대 사부 정확히 들리는 그런 성가가 흔치 않은데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구약은 조금 부담스럽고 만만한 게 신약 성경이라 신약 성경 처음 딱 피고서 성경 읽는데 이 족보 읽다가 질려가지고 그냥 덮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족보 다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다 읽으신 겁니다. 사람이 소개를 할 때 예쁜들은 본이 어디요? 라고 묻습니다. 이 본이 뭔고 하니 어디 김씨냐 어디 박씨냐 이거거든요. 경주 김씨는 경주가 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뿌리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본이 어디냐 별로 안 묻지요. 고향이 어디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묻고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족보지요, 족보.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도 누구의 아들 다윗 하면은 잘 몰라요. 이새의 아들 다윗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도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이 족보를 그때 좀 지루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참 익숙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귀에 쫙 뜨면 오! 하는 느낌. 근데 족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족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합니다. 족보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우리나라 숙종임금 때 우리나라 양반이 9%였는데 철종임금 때 양반이 80%가 됩니다. 다 양반이 되는 거죠. 흥부전에 보면 놀부가 박을 타요. 박을 타는데 박이 쫙 갈라지면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옛 상전이 나옵니다. 옛 상전이 나와서 호통치기를 네 애비 껄렁쇠 네 애미 똥녀 내가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흥부하고 놀부가 양반인데 가짜 양반입니다. 그지 족보를 위조해가지고 한 아버지가 그 껄렁쇠고 엄마가 똥녀인데 이 도망노비죠. 도망노비들이 도망해가지고 이제 양반 행사하면서 흥부 놀부 낳고 저저 그랬다는 그게 이제 흥부전법이다. 80%가 양반인데요. 김구 선생도 하는 말씀이 백범일지에 쌍놈의 한이 뼈에 사무친 나는 동학의 평등 사상이 너무 좋아서 동학교도가 되었다. 동학교도가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오선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의원의 유기점 점원이었거든요. 유기점 점원. 그러니까 이제 쌍놈이지 뭐. 근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족보를 사고 자기 친척들 다 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양반 행사.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 이 유기점 점원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나라가 망하는 판에 양반은 무슨 양반이고 쌍놈은 무슨 쌍놈이냐. 망한 나라의 양반이 무슨 양반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들 족보 얘기하면 아유 우리는 뭐 뼈대 깊은 뭐 거의 다 가짜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진짜 양반들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양반들은 우리 양반 아니야 숨겨야 되고, 가짜 양반 사람들도 이제 가짜를 벗어 던져야죠. 자, 이제 예수님 족보로 가봅시다. 예수님 족보 진짜일까? 이것도 가짜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두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교의 유대민족의 정통 속에서 예수님 모셨다, 이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딱 보면 그냥 혈압이 오르고 뭐 이런 족보가 있나, 열을 낸 족보인데 왜 그런가? 이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여러분, 옛부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자 이름은 없어요. 기르는 건 누가 길러도 상관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그런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될 것을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군가 하니 며느리요.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사람들을 배반하고 했던, 거기서 정탐꾼들에게 했던,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창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리고 여인 창녀 라합, 요 이름을 딱 집어넣었어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이 누굽니까? 암몬 여인. 제일 극적인 것,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근데 여기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 이름은 분명히 밧세바인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하면 제일 좋은데, 여자 이름 넣은 것이 참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 이름을 넣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족보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악의적인 족보가 어디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내 족보를, 우리 집안 족보를 딱 소개하면서, 우리 칠대주 할아버지 김계동은 옆집 박돌세의 아내에게서 김홍환의 6대주 할아버지 김쇠동을 낳았다. 그럼 이런 족보 보셨어요? 옆집 아무개 아내에게서 낳았다. 세상에 이런 족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족보를. 봐라, 이방인 며느리에서 낳았지. 며느리에서 낳았지. 이방 여인에게서 낳았지. 이방인 그것도 창녀에게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유대인의 최고의 그 잘난 사람들이 이렇다. 다윗은 옆집 신하 아무개 아내
취해가지고 낳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 기록이에요. 사실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늘 게 있고 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한 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냥 혈압으로 흐르지.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물을 거예요. 그래, 좋다. 사실이다.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좋다. 그럼 네가 말하고 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마태복음 기자는 이제 예수를 소개하지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몰라.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 요셉의 족보지. 그죠?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 의붓 아버지 요셉의 족보. 좋다. 요셉의 족보. 그러면 예수 네 족보, 예수 족보는 뭐냐? 몰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지저분한 유대인의 족보조차도 없는, 거기에 끼지조차도 못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예수. 마태복음 기자는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어렸을 적 집에 선인장을 키웠습니다. 선인장, 주먹만한 선인장. 이 선인장을 왜 키우나 모르겠어요. 이쁘지도 않은데 가시 피죽피죽 좀 나오고, 저는 꽃 같은 걸 그게 별로 이렇게 뭐 가까이 취미 생활이 없는데, 아무튼 선인장은 그 좋은 볼품 없는 게 선인장이야. 근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선인장이, 주먹만한 선인장이 꽃을 피웠어요. 몇 년 만인가 피웠는데 그 꽃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닥이 딱 오르는데 제 몸뚱아리보다 더 커. 그렇게 그냥 피웠어요. 이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피웠길래 좀 오래 가려니 했더니 그 다음날 그냥 시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해요. 그 꽃이 선인장에 핀 게 아니야. 그 꽃이 내 마음에 피었어요. 그래서 안 잊혀지는 거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입니다. 더러운 진흙탕에 쭉 올라와서 아주 맑게 피어요. 그 불교를 상징하는 게 연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사막의 백합화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선인장꽃 이렇게 정할까? 그러다가 좀 운치가 안 맞아가지고 사막의 백합화로 정했습니다. 선인장, 그 볼품없이 가시만 쭉쭉쭉쭉 나있는 그 선인장이 이렇게 멋진 꽃을 피우는, 유대인의 혈통, 이 족보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천한 유대인의 혈통, 그보다 더 천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예수 소개 아닙니까? 그것이 메마른 사막이라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핀 한떨기 백합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목 괜찮죠? 네. 근데 예수님의 모습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성현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진짜 성현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이 공자 선생님의 말입니다. 공자 선생님 족보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공자 선생님의 아버지가 공숙량을 하는데 이 양반이 70세 16살 먹은 안징제라는 여인과 야합해서, 야합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개가 들에서 교접하는 걸 야합이라고 해요. 아주 지저분한 말이죠. 70세 늙으니까 16살 먹은 여자아이와 그냥 야합해가지고 난 게 공자예요. 이건 그냥 떠도는 헛소문이 아니고 사마천이 쓴 사기 공자 세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정통성 있는 말. 뭐 그것도 의심한다면 뭐 할 말 없겠지만은 다 사실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의심 안 해 사람. 그래서 근데 숙량은 일찍 돌아가셨지요. 죽었지요. 근데 공자가 그 효와 예를 강조하는 공자가 아버지 무덤조차 몰라요. 나이 한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무덤조차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안에서 아예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서출. 근데 공자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무명. 공자의 출신 배경이 그렇습니다. 맹자는 또 비슷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얘기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 근데 아버지 얘기는 없어. 아버지가 4살 땐가 돌아가셔서 호르몬 밑에서 자라났어요. 공자의 족보가 이래요. 예수님의 족보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족보 좋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 족보가 좋아요. 저기 그 히말라야산 밑에 그 카빌라성 성주의 아들이거든. 성주야.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해탈 성불하고 나서 그 제자들을 쭉 이끌고 그 카빌라산을 갔어요.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늘 하던 대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닭발을 하는. 닭발이라는 게 뭡니까? 빌어 먹는 거예요. 밥그릇 들고 이제 밥 빌어 먹으러 이렇게 나갔는데 아버지 정반함이 탁 앞으로 가로막.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성의 성주다. 왕이다. 너는 왕자고. 네 애비가 왕인데 어떻게 네가 빌어먹으러 나가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다. 나는 아버지 없다. 굳이 아버지가 있다면 연등불 일에 쭉 이어지는 부처님들의 계보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쌍놈이 된 거지. 그 육아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아주 철하게 치거든요. 다 애비 없는 자식들이 아니고 다 출가했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머리 깎고 내가 꼭 이렇게 깎았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출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인연 끊는다 얘기거든. 애비애미 끊는다. 그래서 성도 바꾸지.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삼국사를 쓴 이련이 성을 석시로 바꿔요. 석가모니. 석이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쌍놈들인 거야. 육아에서 볼 때는. 다 애비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데 혈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공자 맹자를 숭상하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어떻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문을 자랑하고
적서 차별을 하고 민족 차별을 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의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건 다 가짜예요. 구별짓고 차별하고 우월감 가지고 그 뿌리 깊은 뭐 선비 집안 뿌리 뭐 아주 훌륭한 뭐 가문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가짜. 진짜라 하더라도 어떻게 네가 공맹을 숭상하는 사람이냐. 네가 숭상하는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천민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성현들이 다 그래요. 프란체스코도 그랬지. 프란체스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너져가는 내 집을 보수해라. 왜 프란체스코가 무슨 돈 있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사꾼인데 아버지의 좋은 물건 갖다가 그냥 막 팔아.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 헌금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일 나는 일이다. 그래서 광장에다 사람들 막 모으는 광장에서 그 아버지가 선언을 해요. 이놈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놈이 재산 행사한 거는 무효입니다 라고 했지 이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라고는 안 했거든. 근데 프란체스코는 그걸 다 그러는 거야. 내 이제까지 당신 아무개를 아버지로 섬겨왔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을 아버지 섬기지 않겠소.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기서 다 벗어가지고 당신에게 받은 것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벗어서 주고. 예수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의붓아버지지만 의붓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셉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조금 나와. 근데 그것도 뭐 어머니에 대해서 뭐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게 없다. 근데 공자도 그래요. 노노의 아버지 숙량을 얘기, 어머니 안씨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버이 주일 되면 참 곤혹스러워요. 예수님은 막 효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효자를 만들 재간이 없네. 근데 공자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정말 공자 선생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분은 효자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대한 효자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효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자다. 그럼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지 내 자식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되지.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지. 사실은 뭐 나도 내게 아니라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여기 살아계신 분 절반도 안 될 거야. 다 한 번쯤은 죽고 싶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죽었어야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못 살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자도 참 재밌어요. 생자도 주인 주자에다가 딱 코딱지 붙여놓듯이 붙여놓은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좋아서 이런 것 저런 거 잘 만듭니다. 나 막 그 후배 목사들 강대상도 여러 개 만들어줬어요. 손재주 좋다면 사람들이 에이 어느 정도 좋을까 그러다 강대상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오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천하게 자라서 손재주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 무슨 별 말씀을 그러고 그래요. 내가 천하게 자라서 손재주가 많다. 근데 나는 천하게 자라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부모님 사랑 잘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자라났어요.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천하게 자라서 손재주가 많다 그랬을까? 이 예수님이 천하게 자라셨고 또 공자님도 천하게 자라셨고 이 공자가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 선생님의 제자에게 물어요. 아, 공자 선생님은 정말 성인이시라 그렇게 재주가 많으신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제자가 공자 선생님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내가 소식적에 천하게 자라서 재주가 많다. 내가 그 말을 인용한 거지. 이용해가지고 공자 선생님처럼 대답한 거지요. 내가 왜 근데 하필 그 얘기를 인용을 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천함마저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천함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자 선생님의 그 천함까지도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된다는 거 뭐 뻔히 알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있죠.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저는 안 돼요.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씀으로만 안무게 구원 너 안 돼 너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구원하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사람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셔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폼 잡느라고 참 귀족으로 왕으로 그렇게 오시면 귀족들 왕들이나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민이 되셔야 됐다. 그래서 의구다부지 밑에 커야 됐다. 족보도 없는, 그 더러운 족보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까? 기적행하심을 닮을까? 근데 뭐 아무리 닮고 싶어도 그건 닮을 수가 없네요. 기적이 뭐 행해져야지 닮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병자를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예수님의 그 비천하심을 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봅시다.